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대를 받으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생의 마스터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히 자주 듣다 보니까 익숙한 거 있어요.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기도 먼저. 근데 이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치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귀에만 익숙하지 실제 그게 삶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먼저의 삶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다 열리고 풀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스터키. 하나님 먼저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나의 유익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막으시고 그 길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1번은 뭡니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서 여러분에게 1번은 뭡니까? 핸드폰 들고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1번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참 긴 것 같아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여쭈면 뭐라 그래요? 인생은 짧다. 순간이고 찰나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찰나의 80, 90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지금 한 시간 어떤가요? 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먼저 되지 못해요. 자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2026년 제가 기도 가운데 표를 정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런데 그 슬로건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가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치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먼저의 신앙은 인생의 마스터키다. 모든 문제든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표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그 환경은 열릴 수밖에 없고 그 질병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필요는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려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도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시선은 딴 데가 있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1번입니다. 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자꾸 마음이 쏠리고 거길로 마음의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가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1번이 뭘까? 최고의 가치가 뭘까? 이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우리 모든 것은 저절로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빈 가방이다. 그 빈 가방을 들고 태어나서 거기다가 막 뭔가를 채우려고 막 닥치는 대로 채워넣습니다. 나중에 정말 중요한 거, 소중한 거를 만났는데 늘 자리가 없어. 내 가방에 여백이 없어. 이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인생의 비극이 바쁘게 살다가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냐면 뭐에 바쁘냐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바쁘다가 만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건강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때에 소중한 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을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방 정리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지 믿습니다. 무엇을 먼저 넣어야 될지. 제가 언젠가 한번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어요. 통에다가 큰 공하고 모래하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모래를 먼저 넣고 공을 넣으려니까 공이 안 들어가. 근데 공을 넣고 거기다 모래를 넣으니까 다 들어가요. 무엇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뭘부터 넣어야 돼요? 큼지막한 동글동글한 공을 먼저 넣고 아주 작고 미세한 모래를 그 사이에 부으니까 그리고 흔드니까 그 사이에 그 잔모래들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속이 꽉 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모래부터 넣잖아요. 그 모래가 쫙 깔리잖아요. 그 나머지 공간에다가 그 공을 넣으려니까 공을 다 못 넣어. 뭐부터 넣어야 돼요? 공을부터 넣어야 돼요. 그리고 공을 다 채운 다음에 그 여백에다가 모래를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뭘 넣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거, 내가 이거 붙잡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거 붙잡으면 내 노년이 편안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가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부터 내 인생을 채우면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그것은 다 뭐예요? 보너스라는 거예요. 덤이라는 거예요. 그 덤으로 주실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등한히 하고 그 덤으로 주실 것을 내 인생을 채워놓으면 정말 영원하고 소중하고 생명과도 같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여백이 없다는 거예요. 2026년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문제의 해결점을 이 우선순위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삶을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선순위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삶의 질서를 만들어 줍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불안은 우선순위가 바뀐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나머지의 삶, 즉 먹고 사는 그 모든 거, 인간적인 관계,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비로소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거의 99.99999%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정말 하나님이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줄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는 뒷전에 밀리고 하나님이 안 해도 돼. 그거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준비할 거야. 내가 다 줄 수 있어. 라고 하는데도 그거는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잡혀질 때 삶의 질서가 잡혀지는 거고 모든 문제는 하나씩 풀려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된대요? 저절로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에 가장 첫 번째고 우선 되어지는 게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최고예요. 그게 우선 잘 되어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가정사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뭘 체크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왜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나의 형편을 하나님 아시는데 왜 이것이 공급되지 않을까? 왜 이런 궁핍이 다가올까? 이런 질병의 문제가 생길까? 이걸 어디서 찾으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찾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목적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생은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욕심 속에서 그 맛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뭐가 돼요?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때려 죽여요. 말로 입에 담기도 참 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정으로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서부순복음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러주셨는가? 그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여야 하오리까? 지금 나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걸 누가 하려고 해요? 다 자신이 하려고 그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래 한번 해봐라 하겠지만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가지고 와서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내 방법대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가 정말 편안하게 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막상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려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잡혀지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뭐가 사라져요?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병원 가면 가장 많은 병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소화가 안 된다고. 스트레스성 소화장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요. 스트레스성 두통, 염증 막 이렇게 나와요. 왜요? 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 성질을 못 이겨서 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못된 성질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딱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지면요. 뭐가 온다고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을 것이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그죠? 직원은 뭐 하는 거예요? 사장이 시킨 일만 하면 돼요. 사장은 뭐예요? 누가 시킨 게 없잖아.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목표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막 노심초사합니다. 사장은 하는 것도 없고 다 직원들이 해요, 목사님. 그런데 직원들은요, 뭐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그 시킨 그 일만 하면 끝이에요. 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고 이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되고 어떻게 그 다음을 추진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염려 근심은 누가 해요? 왜요? 오너가 하는 거예요. 사장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의 사장이라고 하면 그 짐을 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장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피로 값을 주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면 돼요. 주님이 명하신 그 일을 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결과에 대해서 염려 근심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명령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내가 100점, 퍼펙트한 그런 완벽한 프로페셔널 안 해도 돼요. 뭐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작고 하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큰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펼쳐놓은 그 사업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직원이 출근하면 오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죠? 그렇게 묻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첫 근로계약서를 할 때 업무 분장을 하잖아요. 우리 회사에 오시면 요런 부분을 맡아서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랑 상의해 주시고 또 저랑 하면서 부족하면 또 인력을 보태주기도 할 테니까 그 분야를 맡아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면 너무 복잡합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받은 오더를 가지고 주어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끝. 결과치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멘? 그러면 잠도 잘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스트레스도 없어져요. 그러면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따라오는 복인 것을 내가 그걸 잡아보려고, 내가 그걸 한번 더 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들은 이제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를 만들어가는 인생의 마스터 키를 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이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대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뭐 아시잖아요. 처음 테스라 나오면 막 번쩍번쩍하고 기능도 다양하고. 근데 거기 뭘 넣어야지 가죠? 기름을 넣어야 가요. 기름이 그 차를 움직이는 재료예요, 재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인생의 그 흐름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냥 못해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정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어요. 식욕도 있죠. 탐욕도 있죠. 성욕도 있죠. 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대로 살면 짐승과 비슷해져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한 거룩한 소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질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돼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자꾸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서 좀 지나쳤으면 좋겠는데,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자꾸 되새겨지는 거예요. 왜 이래? 나 지금 왜 이래? 나 지금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사람을 찾아가고 손을 붙잡고 뭔 일이 있으신가 봐요.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성도님이 겪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냥 지나치질 못하겠어요. 계속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왔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고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귀한 마음을 쫓아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만들어진 차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단계가 여러분의 삶의 단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계도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정말 무서운 게, 밤길 걸어가다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야, 사람.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복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계신지에 대한 거기서 답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작지만 우주를 가지고도 내 마음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답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죠? 내가 지위가 낮으니까 내 지위가 높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는지 아세요? 높아도 그것이 행복이고 평안은 아니다. 저는 그 권력을 얘기할 때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나요. 대통령 이거 못할 짓이라고.
우리나라 대통령 정말 못해 먹을 짓인 것 같아. 그죠? 그냥 높이 올라가면 밑에서 흔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방하는 유튜브 동영상도 요즘은 막 그 인공지능으로 해서 그 사람 사진 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비방을 해요. 정말 그런 줄 알고 누가 저한테 그렇게 합니까? 저는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더 편안하고 행복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행복합니다. 왜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있어 봐도 만족은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영혼의 그릇은 엄청난 거예요.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솔로몬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 중에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물질에도 그죠? 아내가 몇 명이었죠? 솔로몬의 아내 몇 명이었죠? 1000명. 정실이 300, 첩이 700. 몰랐나요? 아, 그 바람기 엄청나네요. 그죠? 그런데 그게 솔로몬이 여색을 타면서 아내를 1000을 두는 게 아니에요. 뭐해서요? 옛날 우리나라 그 고려의 왕건 있잖아요. 왕건도 아내가 많았어요. 그렇게 여색을 밝히는 왕건이었을까요?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앞에 붙어서 안정된 자신의 부족을 지키려고 하니까 뭐가 돼야 돼요? 그 사람과 혈연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쁜 딸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혈맹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미국과 동맹이잖아요. 이 동맹 관계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혈맹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강성하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들 속에서 그 작고 크고 한 그 모든 나라에서 다 뭐예요? 딸 자식들을 보내는 거예요. 몇 명이나 보냈어요? 1000명이나 보냈어요. 그러니 그 규모가 엄청났겠죠. 그죠? 아내들만 1000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금은 보화가 넘쳤어요. 그 지혜도 넘쳤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럽니다. 이 헛되다는 말이 어원을 보면 구름 같다. 공기 같다. 뭔가 잡은 것 같은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 소유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없으니까 헛되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솔로몬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는 그 말이 연관 지어지면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것이더라. 구름을 잡는 것 같고 허상을 잡는 것 같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누려본 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를 1000명까지 거느려 봤던 그 놀라운 권세. 아마 얼굴도 모르는 아내도 있었을 것 같아. 당신도 내 아내요? 깜짝이야. 당신도 내 아내요? 당신은 어디 사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 1000명이니, 그죠? 제가 옛날에 대구에서 교육자 생활을 할 때 15,000성도였거든요. 제가 담임도 아니고 부교육자인데 뭐 예배 때 가끔 이제 저녁 예배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배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고 순서를 맡으잖아요. 성도님들은 강단에 올라와 있는 제 얼굴을 알잖아요. 근데 앉아 있는 분들의 얼굴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근데 대구 시내에 나가서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래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제 옆에 있는 아내가 묻습니다. 누구세요? 몰라. 근데 뭘 반갑다고 그래요? 그런다고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분도 민망하잖아.
우리 교회 관련된 분이겠지. 그러니까 나도 반갑게 인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만 모르나요? 담임 목사님도 몰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면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고. 침례를 할 때도요, 교구 목사님들이 모시고 와서 침례를 할 때 뒤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침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가르쳐 주니까 아, 이분이 이런 분이야 하고 침례를 줘요. 신방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 사정을 아는 게 아니라 교구장님이 알아서 설명을 다 해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누려도 모든 걸 다 가진 만족이 있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뭐로 채워질 때 만족이 됩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진정 만족이 되고 안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먼저 하라고. 하나님 먼저 하라고. 그래야 편안해질 수 있고, 그래야 염려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순서를 맞추어 가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시고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많은 책을 썼는데 이분은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분의 책에 항상 녹아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의 법칙이에요. 우선순위의 법칙. 이분이 제가 한 소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무슨 소리를 했죠? 1 써야 0의 의미가 생깁니다. 1 안 쓰고 0을 수백 개를 써도 아무 의미 없는 0입니다. 뭐 하고 난 다음에 0을 쓰라고요? 1을 쓰고 난 다음에 0을 쓰면 내 그 수고가 다 복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이분 책에 있더라고요. 나 이분 책 읽어본 게 아닌데 어떤 순간 깨달아져서 뭐 어떤 과정 속에서 느꼈지만 오늘 이 루이스 교수가 하는 말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가치를 말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과도 관련돼 있는 그 본질적인 가치,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결혼했습니다. 그때부터 남자에게 일은 누구에 대해요? 아내가 1번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아내에게 1번은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분들은 이게 잘 돼요. 오직 남자만 바라봐. 근데 이 모스마들은 하나로 만족이 안 되고 둘도 좋고 셋도 좋고 다다익선이라 아내 손 붙잡고 걸어가다가도 자꾸 고개가 돌아가. 또 어떤 여자가 전화하면 그렇습니까? 아내보다 더 친절해. 진짜 소갈머리 없는, 그죠? 남자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1번은 내 아내고 1번은 내 남편입니다. 그리고 2번이 누굴까요? 자식. 이 순서가 바뀌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자식이 1번, 남편이 2번. 안 돼요. 남편이 1번, 아내가 1번. 순서 바뀌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회의하시고 이거 우리 바로 잡읍시다 하셔야 돼요. 아멘. 그 참 의미심장한 아멘이 나왔습니다. 신앙인인 우리에게 1번은 하나님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뀌어지면 뭐가 돼요? 그건 다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우선하려다가 그 엄청난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은 근심 덩어리가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화와 재앙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요즘 참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요. 로봇. 우리 이번에 그 현대 자동차에서 로봇 이렇게 오픈했거든요. 보셨어요?
현대자동차 주가가 그 로봇 발표하고 난 다음에 폭발을 했어요. 테슬라 로봇보다 더 잘해. 이제는 그 로봇을 어떻게 한대요? 공장에 투입한대요. 직원들 안 쓰고. 그 로봇은 지가 알아서 배터리를 교환해. 자기 배터리를. 그리고 24시간 풀가동이 되는 거예요. 이 관절도요, 손목도 우리는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가잖아요. 걔는 그냥 계속 돌아. 다리도 계속 돌아. 손도 다 돌아. 원하는 대로 다. 근데 다 짚기도 하고 문을 열기도 하고 물건을 다루기도 하고 들어 올리기도 하고 쉬지를 않아. 그 사람만큼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야지. 그런데 금방 빨라질 것 같아요. 금방 더 섬세해질 것 같아요. 로봇이 살아있는, 로봇이 이렇게 이끄는 세상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로봇이 최고야, 로봇이 최고야. 나중에는요, 그 로봇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 문명이 아무리 발전이 돼도 그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거 놓치면 우리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루이스 교수가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잡혀지면 나머진 다 덤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덤으로 다 붙여지고 공급돼지고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욕심이 나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는 다 무너지고 다 빼앗겨버리고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 속에 우선순위 바로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예배의 시간에 우선순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주실 만한 그런 열심 있는 중심이 들여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서 욕심 가운데 얻기를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더 많이 얻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정작 주인이신 하나님을 뒷전에 밀어내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 염려의 마음 뺏겼던 헛되고 헛된 것들에 인생을 낭비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